예, 오늘 제목은 처음 신앙을 잃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사 왕의 교훈을 따라 처음 신앙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유다의 아사 왕이 처음에는 신앙이 신실했는데 마지막에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 발병이 나서 죽게 되는 과정이 설명이 됩니다. 배경을 살펴보면은 유다 아사 왕은 주전 910년에서 86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는 선한 왕으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소개되며 아비암의 아들입니다. 그는 41년간 통치함으로 므낫세 55년, 우시야 52년에 이어 세 번째로 통치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의 어머니로 소개되는 마아가는 실제로는 그의 할머니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비암이 등극 3년 만에 죽어서 아직 어린 나이에 아사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섭정함으로 어머니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첫째로 신실했던 아사 왕입니다. 신실했던 아사 왕. 9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여로보암 왕 제20년을 기록한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비교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유다 왕으로 아사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41년 동안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다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 이름으로 마아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아가는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살롬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압살롬의 딸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구절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15장 2절에서도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이며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아가는 아사의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 반복되는 것은 그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 왕을 섭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우상들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별한 은과 금을 여호와의 성전에 들여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남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남자 창기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들이 산당에 상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에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성행위를 함으로써 풍요가 온다고 해서 매춘이 아주 공경하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에서 유행되어 타산 숭배와 관련하여 여호와 신앙과 혼합되어 민간 신앙의 행위를 띠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호와께 예배도 드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게도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지 않게 되냐는 것입니다.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대상이 누구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복을 받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기복신앙이지요. 우리로 말하면 사업을 할 때나 대진수식을 할 때 북어 대가리에다가 절도하고 돼지머리에다 절도하고 조상신에게도 절도하고 점도 보고 사주관상도 보고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러한 두 마음의 신앙은 아니십니까? 그런데 아사 왕이 그것을 완전히 척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과감한 왕이지요. 그의 할머니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암과는 다르게 행동한 왕이었지요. 그래서 그를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열왕기 기사는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시켜 버리지요. 그리고 그의 할머니가 섬기는 아세라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리지요.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타협하는 아사 왕. 그러나 14절에 보면은 그러한 그도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아주 작은 어려운 한 가지는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아무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순종하더라도 나는 술, 담배는 못 끊겠다. 외동아들은 선교지에 보낼 수가 없다. 나는 아프리카 오지는 못 가겠다. 나는 돈 없이는 못 살겠다. 이러한 생각들 말입니다. 있다면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예를 하나 들면은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대에 올려놓아야 비로소 내 것이 되는데 어린애들은 우선 빼앗기기가 싫어서 계산대에 내려놓지 않으려고 떼를 쓰고 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산당이란 온갖 우상들을 섬기기에 솔로몬 시대부터 이방 아내들이 들여온 신들이지요. 각 나라 신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할머니 아세라 상은 불살라 버렸지만 각 지방에 있는 산당들은 전부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민간신앙으로 퍼져 있는 것을 다 없애지 못했다는 것이겠지요.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척결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영적인 타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보면은 아사의 발목을 잡게 되지요. 불신앙에 이르게 하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작은 것에 소홀하지 않고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거해야 할 것은 철저히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짝 엿볼 수 있는 아사 왕의 타협의 빌미는 인간적인 잔머리라는 것입니다. 외교적 잔머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5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6절, 17절로 연결되어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 성을 건축하여 사람을 남과 북이 왕래하지 못하게 건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가면 백성들을 빼앗기게 된다는 염려에서 라마성을 건축하여 왕래를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아사 왕은 그에 대한 꾀를 낸 것이지요. 그것은 싸우지 않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 아람 왕, 지금의 시리아의 베나닷 왕에게 초공을 바쳐 북이스라엘을 막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18절부터 보면은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단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 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보관되어 있는 은과 금을 주면서 북이스라엘의 라마성 건축을 중단하게 해달라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약조를 깨고 남유다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 남유다와 아람은 당신의 아버지 때부터 약조를 맺었던 사이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성읍들을 치지요. 북부의 이용과 단, 아벨 벤 마아가가 긴네렛 호수 주변과 납달리의 온 지역을 치지요.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베나닷의 공격 소식을 듣고 라마성 건축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수도인 디르사로 돌아가 국정을 살핍니다.
그러자 22절에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주 잘한 것이죠. 외교를 아주 잘한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물자도 얻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아사 왕이 정작 잘 한 것입니까? 역대하 16장 7절 10절까지에서는 잘못했다고 책망합니다. 다른 성경으로 보면은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왕께서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과 리비아 사람의 군대가 거대하고 또 병거와 기마병도 매우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왕께서 여호와를 의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로 왕께서 어리석게 행동하였으므로 참으로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아사가 그 선견자에게 노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었으니 왕이 이번 일로 그에게 분노하였기 때문이다. 아사가 그때 백성 몇 명을 학대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니 선지자가 말하기를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전에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군대와 전쟁할 때도 그 군대가 거대했지만 그때는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내 잔머리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역대하 16장 10절에 보면은 아사가 그 선견자에게 노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었으니 왕이 이번 일로 그에게 분노했기 때문이다. 아사가 그때 백성 몇 명을 학대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여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몇몇 백성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선지자의 충고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아사 왕도 이렇게 신앙에 방심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꾀가 생기고 인본주의로 전락하여 고집불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는 자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셋째로 발병이 든 아사 왕. 발병이 든 아사 왕. 23절부터 보면은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노년에 발에 병이 들어 죽었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열왕기에서는 아사의 병만 언급했으나 역대기에 따르면 그가 병들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을 찾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째 되던 해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위독하게 되었으나 그가 병들었을 때에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꾀를 내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을 내며 주변 사람들을 학대했습니다. 아사 왕은 신앙에서 너무 멀리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 병이 들어 위독할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았던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앙에서 너무 멀리 가면 죽음에 이르렀어도 회개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지금 젊었을 때 이 세상 것을 마음껏 즐기고 나중에 늙음하게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는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지적을 할 때 지금 곧바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호와께서 두루 살피시고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보면은 아사 왕이 이렇게 온전한 신앙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믿음의 계보로 이어가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실족했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처음 신앙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잘 지키려면 첫째로 우상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족하였더라도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 신앙을 잃지 말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을 하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처음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족했다면 바로 즉시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다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 두려움없네. 그 사랑 괜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 나와 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너로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도